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양심이 걸려가지고 참 못했는데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됨의 근본은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효는 바른 사람이 되느냐 그릇된 사람이 되느냐라기보다도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안 되느냐, 인간이 되느냐 인간이 안 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심은 여전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라도 내는 거,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효는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면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옳으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입은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불효자는 반대로 불순종을 합니다.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상사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기 밥줄이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세상적으로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의 씨앗을 만들 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복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의 행동을 하는 그 부모라고 하는 순종, 그 순종의 프리즘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상사에게 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효자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참 고임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효자입니다. 효를 잘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주 참 존경받는 일꾼들, 참 귀한 신앙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가 돼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도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부모 공경하라,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은 아닙니다. 부모의 공경은
이 계명은 십계명 안에 포함된 계명인데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대표인데 그 가운데 위로 네 개는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고, 그다음에 아래 여섯 개는 인간에 관련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효도하라는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여기 첫째 나오는 부모 효도에 관한 계명에는 약속이지만 축복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모두 수천 가지가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 10계명은 계명 가운데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인간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인간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은 상위법이라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있는 법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법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아래에 있는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위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요, 그 밑에 있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법이 돼서 불효자는요 도둑놈보다 더 나빠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8계명이고 부모 계명은 5계명이니까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불효자가 더 나쁜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불효자는요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나쁘지 불효자가 더 나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불효자가 더 나쁜 걸로 나옵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효자는 아주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그만두지 말고 동구 밖에 거기 가운데 거기 갖다 놓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계속 던져가지고 아예 자연스럽게 무덤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고발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으시죠. 자, 그럼 여기 약속이 어떤 축복의 약속인가?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 된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된다는, 뭐를 해도 잘, 사업을 해도 잘 되죠, 회사를 해도 잘 되죠, 직장 생활도 잘 되죠. 하여튼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 받는 거는 효자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수도 그냥 뭘 골골 장수는 아니에요. 늘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요즘 왜 998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그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요즘도 무슨 노래가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날 데려오라면 아직 못 간다고 여쭈어라, 뭐 전하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왜냐, 할 일이 많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6세로 소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평소처럼 식사도 잘 하시고 그 전날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자듯이 우리 친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하게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호상이 된 겁니다. 96세면 그래도 술을 그런데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 끝난 다음에 우리 형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형님이 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맞아, 이번에 참 모든 게 잘 돼서 날씨도 좋고 뭐
어머니도 편안하게 잘 가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시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쉽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컥울컥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어머니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 일찍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형님은 늘 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직접 밥도 떠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지팡이처럼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그럼 이제 가셨으면 좀 자유도 얻고 그 정도면 됐다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눈물을 막 울컥울컥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이제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별명이 쇠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신 분인데 그러는 거 보고 야, 우리 형님 진짜 효자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형님이 아주 건강해요. 지금 70이시거든요. 70이신데 테니스를 매일 몇 시간씩 쳐요. 여러분, 테니스 굉장히 운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테니스입니다. 힘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머리털도 그냥 얼마나 세고 단단한지 구두솔 만들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머리도 이렇게 세죠. 뭐 아주 단단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야, 장수한다는 게 이게 정말이구나. 애들도 잘 됐습니다. 아들 하나 삼성연구원에 연구원에 있고요. 또 하나는 딸도 그 서울에서 은행 다니는데 남편도 은행 다니는 상사를 만나가지고요. 그런 대로 잘 삽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공부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참 건강하시고 그러시나? 왜냐하면 이 부모를 잘 섬기니까. 네? 아멘이시죠? 옛날에 임금님이 효자상을 이렇게 주는데요, 너무 상이 좋으니까 어떤 망나니가 불효자가요 상 받으려고 그냥 효자 흉내만 냈습니다. 사람 볼 때만 어머니 업어드리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엉터리를 했거든요. 근데 임금님이 멋도 그 사람 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똑똑한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신하 막 이러기를, 마마, 저 녀석은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할 줄 아래요. 웬 말씀이요? 왜냐하면 저 녀석은 아주 평소에는 불효자의 망난인데 상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효자의 흉내를 내니 저 녀석은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할 줄 아래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효자는 흉내만 내도 상 줄만 하오. 효는요 흉내만 내도 상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 너무 이렇게 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비정상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고요,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잔인하고 싸납고, 특별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도 모르는 이러한 세상, 거꾸로 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는요 뭐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은 아니고 우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갔잖아요. 근데 그때 여선교회에서 좀 그 결혼식 할 때 여러 가지를 좀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명히 목사님이 울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그래, 집사람 안 울 줄 알았더니 집사람 울었죠. 애들 울었죠. 그래서 큰딸이 이제 바이올린으로 축하해 준다고 걔 울고, 또 딸도 요 면사포 쓰고서 좀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 밥만 먹으러 내려간 분들은 모르시고 참석한 분들은 아마 다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요 저도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셋 다 우는데 뭐 저까지 울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제가 그냥 그래 막 여러분 모르게 막 여기 엉덩이를 막 꼬집었습니다. 그냥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리고 막 구구단을 막 거꾸로 읽질 않나 뭐 카스트로에다가 막 김정은에다가 인류 역사에 해를 입힌 인간을 막 생각하지 않나. 라틴어를 막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았습니다. 근데 집사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여기 신부 입장에서 애를 넘겨주고 올라오는데 여기 집사는 눈이 볼게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웬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왜 당신 같지 않게 왜 이러냐고 말이야. 좀 참으라고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사람은 원래 잘 안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게 여리고 물러가지고 이게 좀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눈물이 안 쏟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때부터 한 몇 개월 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몇 개월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6개월 전인가요?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홍역을 치렀습니다. 요즘 결혼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결혼의 날짜를 잡고 또 아주 참 좋은 신랑감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이 국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아야 되는데, 물론 감사하고 좋은데요, 저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아니 짜증이 나고 말이에요. 밥도 먹기 싫고 말이에요. 그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만은 사이 좋은 줄 모르겠고 그냥 이 도둑놈 같은 이 어디 굴러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냥 서운한 생각이 있고 말이죠. 허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데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냥 읽은 뒤에 또 읽고 또 읽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아직도 그 무슨 물인지 내가 몰라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을 겪는 모양이구나. 네? 아버지들이. 남자들은요 아이고 뭐 우리 감정 드러내는 게 너무 쑥스럽고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다 이거 숨기면서 이렇게 애들을 보내는 모양이구나. 저만 그런가요? 남자들이 보면 다 좀 그런 것 같은 걸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내가 결혼할 때 시골에 이렇게 총각으로 있다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그 아버님이 이제 다음 날인가 이제 가구를 트럭에 싣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썬 퍼니처라든지 뭐 테레비 금성 테레비라든지 그때 흑백 테레비였어요. 요만한 거. 그리고 뭐 솥이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이런 거 싣고 내려놓고 이제 골목에서 좁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돌지 못하고 들여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요. 그 아주 늠름하시고 좋다시거든요. 이분이 눈에 달기똥 같은 눈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 왜 저렇게 우시지?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은요 참 잘생기셨어요. 일본의 왕족까지 인도의 왕족까지 생기셨거든요. 인도 왕족처럼 탁 해가지고 뭐 참 늠름하신데 그때는 눈물을 툭툭툭툭 흐르고 집사람 보니까 뭐 생뚱생뚱하더라. 근데 그 장인은 눈물을 탁 흘리면서 아는 척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렇구나.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늘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어떻게든 더 주고 싶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효는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 부모의 마음, 자기를 향해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그 마음을 조금 알면 전 그게 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리 물어봐요.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본다고 뭘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에게 선물이 좋으냐 돈이 좋으냐. 그게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 물어보는 만한 이 돈이지. 뭐 선물.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빳빳한 현금만 못한 겁니다. 이게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 참 그거 좋은 겁니다. 수표 그거 하지 말아요. 수표 같은 거. 그 괜히 은행 가서 받고 골치 아파. 그냥 빳빳 빨간 거. 그거 딱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를 또 부모님들이 뭐 쓰지도 못하셔요. 옛날에 고생하고 큰 부모님들은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아끼느라고, 그리고 그거 모았다가 목돈 만들어 가지고 또 자식이 또 필요하면은요 그때 또 그걸 도로 주시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네? 여러분 아무리 선물 좀 뭐합니까? 큰 속을 뻐글뻐글 씻기면서 선물 주면은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느냐? 자식 잘 되는 거, 자식이 행복한 거, 그거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수제자였던 자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효가 뭐냐? 효는 얼굴빛이다. 효는 얼굴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늘 얼굴이 환해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얼굴 그 빛이 효도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뭐 잔뜩 뭐 싸질머지고 와서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자녀들이 막 행복한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막 그냥 깔깔 웃고 막 즐거우면은요 부모 마음도 흐뭇하잖아요. 내가요 그냥 갑자기 아파가지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울고 있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효도는 뭐냐,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행복한 거,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면은 효를 해서 이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효를 안 해서 불효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효해서 망한 사람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이 왜 불효자냐?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생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가 받지 않는다고 뿔따고 나가지고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죽일까요? 네? 인간의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첫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요 절구통에 넣고 빠도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 첫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시기입니다. 뭔가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뭐냐면요 그게 시기예요. 시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 나간 사람은요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그때 여러분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웠거든요.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부모의 마음을 친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라고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네? 그래서 그때 부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히 인간들이 거기에서 잘 살도록 원하셨지만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 신라가 나고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이 불효자라 평생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쫓기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는 이만 못한 그런 삶을 가인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불효자가 있지 않아요?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이름이 벌써 압살에 죽일 놈이에요.
왜? 아버지를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는 아버지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도 죽인다고 그러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지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그 부인들, 물론 후궁들인데 촌수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을 옥상에서 그냥 관계를 갖는 겁니다. 세상에. 왜? 자기 힘이 아버지보다 세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입니까? 네? 자, 이건 인간. 하여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 가운데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이 밀리다가 나중에는 역공으로 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결국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요압 부하들이 와서 창으로 막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생기기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요. 그 키도 크고 잘생기는 키는 뭐하러 얘기하나 몰라. 하여튼 여러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머리칼이 그냥 하여튼 이 사자 칼기처럼 이게 막 숱이 많고 기름이 반들하고 바람 불면 그 머리가 흔들릴 때 그 여인들의 가슴이 벌떡 한 번 좀 압살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이 안 나오지만은 아마도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 압살롬이 참 머리칼이 멋있다. 도망가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던 게 걸리는 겁니다. 압살롬이 걸린 거예요. 부하들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왜? 죽이면 되는데 다윗이 살려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압살롬 그거 제일 먼저 죽이라, 살려달래도 절대로 죽여라 이럴 텐데 다윗은 그냥 살려달라는 겁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때 부하들이 그냥 망설이고 있는데 요압이 좀 늦게 와가지고 왜 안 죽여? 다윗아, 이거 팍 죽여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찔러라.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막 죽을 때까지 찔러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왕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뭘 그래요? 다윗은 그냥 잘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아들 압살롬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효자는 이렇게 쫄딱 망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효자가 돼가지고 복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남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여인이 뭐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던 그 이방 사람 룻이죠. 그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근이 있고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옆날에 모압으로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넘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들 둘이 있고요, 아들만 둘이 있었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오래 지나니까요 애들이 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주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었습니다. 애들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련다. 그래 너희들 제 살 길 잘 가라. 그래서 하나는 갔습니다. 남은 게 바로 룻입니다. 룻은요 어머니가 아무리 가래도 안 가는 겁니다. 야 너 나 따라와야 고생만 해. 너 내 살 길 찾아가. 나는 갈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는 게 룻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요 이스라엘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그 새라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다든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추수를 덜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주인, 이 밭주인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추수한 것 가운데도요 다 가져가는 그 앞에 막 일부러 뿌려주는 큰 참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요 거기서 이렇게 그걸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그랬는데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주인이 보아스라는 분인데 참 착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잘생긴 분이신데 그냥 우리가 그 추수 남은 거를 이렇게 가져온다 그래 그 앞에 일부러 이렇게 던져주는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나에게는 더 많이 던져주는 거 있죠.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요 더 많이 막 팡팡 딴 사람보다도 뭐 6, 7배 준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알았죠. 그게 뭔지. 뭔가 썸씽이 해픈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게 모종의 감정 교류가 왔다 가는 거예요. 야, 서로 이게 마음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오미가 있다가 얘기하잖아요. 룻에게, 룻아 너 내 말대로 꼭 하렴. 어머니 어떤 말인데 해보세요. 그 주인이 거기 밭에서 지키려고 밤에 잘 때 그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발꿈치에서 거기서 내가 잠을 자도록 하렴. 어머나 어머니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 끔찍해라. 아이 어머니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안 써 있지만은 그러나 분위기가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룻이 있다가 어머니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이 어머니 안 돼요. 어머나 끔찍해라. 근데 어머니가 야 염려하지 마. 너 내 말대로 해. 너 괜찮아. 내 말대로 해. 알았어요 어머니. 어떡해. 속으로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나오미가 살짝 들어가서 이제 짠짠짠짠 여차여차 저차저차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결혼했지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요. 한 번 지나다 두 번째 지나가 세 번째 지나가 낳고 네 번째 내려가서 낳는데 다윗이 난 겁니다. 그 여러분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까무러칠 일입니다. 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증조모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시골에 아주 무명 처녀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모압 여인이 껴들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더군다나 성경에 룻기라고 나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인류 만민의 역사와 그 영웅 호걸과 왕과 장군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디 그런 모압 여인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소박한 여인 이름이 나오냐고요. 여자가.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큰 인정을 받고 복받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효를 행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효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